요즘에 사회를 보면 과거에 있었던 그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자라는 탈권위로의 움직임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어른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렇다라고 쉽게 대답은 합니다. 하지만 그 존경하는 어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대답을 쉽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탈권위, 이것은 권위주의가 해체되는 것뿐만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 사라졌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들에게 예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말합니다. 할로윈 행사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건 외국의 문화인데 왜 굳이 그런데 가려고 하느냐라는 인터넷 게시글이 올라왔는데요. 40대에서 50대 분들은 이에 찬성하는 댓글을 달았고요. 10대에서 20대의 젊은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꼰대들 조용히 하세요. 꼰대에게 세상을 배우면 미래가 밝아진다라는 채용 공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기성세대 스스로 자기들을 꼰대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을 가르치려고 드는 그 권위적인 어른을 비하하는 말로 꼰대라는 용어가 쓰이죠. 그런데 이 용어가 사용됨으로써 세대를 이분화하고요. 그 세대 간의 대립을 부추깁니다. 부정적인 명칭을 붙여서 세대를 구분짓다 보면 그 세대들 간의 소통이 단절되어 버립니다. 또 그렇게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되어 버립니다. 젊은이들은 심각한 부패, 이것을 사회적 신분으로 그냥 덮어버리는 위선적인 어른들에게 그들에게 더 이상은 충고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권위적이다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어서인지 꼰대처럼 보일까봐 염려하는 어른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을 여는 것이 미덕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런 것처럼 이러한 염려는 어른들 스스로 가지고 있던 권위를 포기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권위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권위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높이 올라간 사람, 많이 가진 사람들의 잘못이 적발이 되어도요, 그냥 여론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처벌은 하지만 그것이 그냥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거죠. 얼마 후에 사면을 통해서 슬그머니 풀려나게 되고요. 그래서 법이란 것, 이것은 약자에게만 강한 법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직성의 결여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과연 정직할까요? 교회 안에 권위가 제대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우리들 가운데에 바르게 정립되어 있다고, 바르게 확립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참으로 힘든 시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설교자의 설교를 인정하지 못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바울이 전하고 있던 복음을 거짓이라고 몰아붙였으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면서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을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거짓이 없이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완전히 변질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변질되면 그 말씀 가운데 있던 권위는 사라집니다. 대신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권위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이렇게 권세 있게 증거할 수 있었던 원동력,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사도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과 사역의 중요한 원리를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내세웠던 권위가 무엇일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권위의 근거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생명을 걸 만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복음은 아무런 힘도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에게도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확신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그 특별한 과정을 이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있었던 그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보시면 복음을 알기 위해서 먼저 사도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땅으로 가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받은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도권이 다른 제자들이 받은 사도권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것은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핍박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믿는 것, 그것을 먼저 알아야 했을 겁니다. 오히려 복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복음을 믿지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전혀 별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지는 않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거기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는 권위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복음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질 때에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내 생명도 걸 수 있는 행위,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분 따라 다르게 착용하고 걸고 다니는 그 액세서리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지금 복음 앞에 생명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도 없이 교회 다니고 확신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의 진정한 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꼭 영접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건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이 너무나도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아온 자신의 경력 그리고 그 스펙들을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회심하기 이전과 회심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생명을 걸고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바울은 회심하기 이전과 회심한 이후가 완전히 다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전과는 달라진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들 중에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의 삶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과거에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었을 때는 모세의 율법, 이것을 절대적인 삶의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성도들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이유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싫어서 핍박한 것이 아닙니다.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를 그대로 보면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기가 가득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쇠사슬로 결박하고 옥에다 가두고 로마에 넘겨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도 돌을 들어서 던지던 그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돌을 자신이 직접 들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었다는 겁니다. 성도들만 핍박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가 수고하고 애썼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의 회심하기 이전의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하고 난 이후의 삶을 말하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왔던 그 유대교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단지 유대교라는 집단이 그냥 인간적인 종교 집단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왜 교회를 그렇게까지 핍박했을까요? 그 이유를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바울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유대교에서도 굉장히 앞서 나가던 지도자였음을 의미합니다. 유대교에서 거기 속한 사람들 안에서 새롭게 떠오르던 라이징 스타라고 하죠. 새롭게 떠오르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믿었던 동기들 중에도 가장 뛰어나고 가장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런 엘리트였습니다.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운 매우 뛰어난 제자였고요.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말씀처럼 조상들의 전통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전통에 의하면 기독교는 유대교를 해롭게 하는 집단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던 젊은이답게, 앞서가던 유대교의 지도자답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 이것이 유대교의 열심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믿는 종교는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는 은혜와 자유, 이것에 오히려 반대되는 율법과 행위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한 기독교는 이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려고 살기가 가득 차고 혈안이 되어서 진리가 아닌 것에 자기의 생명까지 걸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회심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자신의 부르심을 단순히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 아닌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은혜로 자신을 불러주셨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9장 1절에 보시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고 말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신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자신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해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셨나요?
세상에서 나는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레벨이 다른, 나는 엄청나게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과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구원을 받을 자격이 나에게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11절에 보시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깨달은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순종, 말씀을 깨달은 즉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즉시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으면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보장된 미래도 버렸고요, 자신을 키워주셨던, 자신이 받은 혜택들을 잊게 만들었던 그 부모님까지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조건, 바울과 같은 집안, 바울과 같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 결코 흔치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굉장한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교를 등진다, 유대교를 배반한다,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에 직접 그들을 박해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사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을 각오, 죽을 각오까지도 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 바울이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매일같이 살아야 했던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달라서 그것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슬람권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와닿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앙을 버리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일하던 직장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살던 마을에서도 쫓겨나야 합니다. 심지어는 함께 살고 있던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바울처럼 내 목숨을 걸지 않으면 복음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에, 후에 있을 일들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부모와 가족과 혈육들과 의논하지도 않고 즉시 순종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울과 같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승리할 수 있으신가요? 오히려 그것을 나의 자랑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으신가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믿는 진리, 즉 복음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울처럼 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생명을 걸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철저한 순종이 바울의 권위를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내가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확신 가운데 살지 않으면 사람들은 내가 믿는 그 복음에 대해서 절대로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주어진 시간 중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신념대로 살아가는 사람일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세상에서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냥 그 열정만을 가지고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의 경험은 굉장히 바울에게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오늘 말씀과는 다르게 혈육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의논했다면 바울이 주어진 사명대로 가려던 그 길을 방해하거나 가로막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결심을 바로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먼저 훈련시키려고 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이론이나 자신의 생각을 검증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분석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더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11절과 1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자신의 주장을 변론하기 위해서 바울 자신이 어떻게 준비했는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혈육은 물론이고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사도들의 영향도 전혀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바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런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의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의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3년 만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의 소개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15일간 함께 지냈습니다. 거기서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는데요, 그 기간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 베드로를 통해서 자신이 믿고 깨달은 그 복음이 진짜인지 이걸 확인했을 거고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 또한 그런 일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확신한 것은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사도들의 복음과 완전히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가 얼마나 완벽했으며 그의 사도직이 얼마나 든든했는가를 증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대충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의 몫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입니다. 공동체적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 얼마나 바르게 서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오래, 많이, 깊게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한 복음이었기에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바울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나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전하는 말들에 권위가 있습니다. 바울의 권위가 바로 그런 확신 속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열정만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실패하거나 좌절했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권위가 바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전하고 복음이 정말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는 누가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에서 말하는 보증수표가 되어서 별도의 서류가 없어도, 별도의 의무가 없어도 신뢰가 되는 그런 세상이 빨리 오게 해야 합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만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성도들의 말들에 권위가 서면 복음은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 생명을 걸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철저히 훈련하고 준비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잊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